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걸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말씀 이어서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이제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바울도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인생의 기준은 편하냐 아니면은 어려우냐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살아갈 때의 인생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루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임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얼싸안고 우리를 환영한다면은 누가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도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강렬하게 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 다 함께 그 열매의 주인공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은 소요가 그침에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소요가 그침에까지만 하면 돼요. 자, 소요가 무슨 소요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우상, 우리가 섬기던 신이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다라면서 난리가 났던, 그래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이 어려움과 위기가 사람들의 어떤 분란과 이 여러 가지 소요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다? 소요가 그쳤다. 모든 동네가, 모든 도시가 다 들고 일어났지만 그 소요가 그쳤다.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 모든 활동,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불어오던 풍랑이 그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그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그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버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결국에는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파묻힐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보통 3개월을 못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만 지나도 내가 그때만 해도 정말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끝이 난 것 같았지만 그 소요는 결국에는 그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환난에는 끝이 있고 축복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가고 나면 빛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바뀌어 기쁨의 간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그쳤다. 이제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이제는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면서 이제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원래는 수리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없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계획하지만 상황은 전혀 바울이 짐작하고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계획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사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곧장 가기로 했는데 돌아가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가야 될 때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없던 그 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계획했고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늘 어떤 꽃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예측치 않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끝까지 너희들을 끌고 갈 거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설령 너희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그 주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우리와 유효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로는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안 좋았던 일이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 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보다 더 높으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측했던 바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또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탄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어떤 차이예요?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 앞에서도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떨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차피 다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잃고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이스라엘 군사처럼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골리앗은 위기로 보였지만 그 골리앗이 영광이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간증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유대인들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돌아가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이 바울이 이제는 머물게 되어지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처럼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는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늦도록 강론을 하는데, 한 청년이 앉아서 듣다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깜빡 존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이게 떨어져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서 이제 내려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10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안고 말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또 이젠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먹으면서 밤이 새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말씀 나누다가 이제는 바울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의 이 사역을 보는 것이요. 그가 어딜 가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졸든 깨어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다니세요가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내 기도 응답받으려고. 응답받지 않을 기도를 왜 하냐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한숨 쉬고 있습니까? 위기와 환경 바라보고 한숨 안 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희망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나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힘을 내자고. 지금 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힘든 것이지만 그 힘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겐 반드시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평생은.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누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나의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바울과 같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어쨌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또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을 흔들 만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신뢰하면 주님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청년도 죽었어요. 위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뭐 그렇겠지. 저분은 저렇게 뜨거운 분이지. 근데 막상 눈앞에서 죽었던, 정말 이 사고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오히려 이 청년의 사라지게 되어진 이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서 정말 예수는 살아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어느 한 장로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막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믿는 인생을 살려고 이분이 부단히 애를 써요. 막 기도하고 막 이제는 낮에도 일하다가 잠깐 짬날 때에 또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늘 손님들 웃으면서 맞이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안 돼도 그냥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막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환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니까 내가 정말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사람들 다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다면은 이 가게에는 내가 바로 그 선교사요 목회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는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아니 평생을 옆에서 두고 친구처럼 가까이 봤는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항상 웃고 뭔가 어떤 그냥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선 손님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이게 아무튼 사명인데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라면서 오랜 시간 봐온 결과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 교회 갈 거면 기왕이면은 이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선 그렇게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는지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래도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인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인과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인내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함께 우리가 뭐 지금은 다 과정 중이니까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무엇을 통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들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정말 막혔던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안에 있는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때로는 그 최후 응답이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네가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